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3월 1일 또 6월 6일, 6월 25일 이런 날들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은 비폭력 운동이었고 6.25는 공산당의 침략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 두 개의 커다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선조가 나라를 지켜내었기에 우리는 이 날을 의미 있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기념식을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규명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친일 잔재에 관한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것들 중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아직도 일본스러운 것입니다. 서울 지명의 3분의 1이 일본식입니다. 종로구는 3분의 2가 일본식 이름입니다. 인천의 송도는 일본에 있는 마스시마라는 명승지에서 따온 이름인데 실제 행정구역은 옥년동입니다. 그래도 다 송도라고 부릅니다. 유치원도 일본 학자가 만든 이름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대로 표현하면 유치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유치원입니다. 지금 유아학교로 바꾸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원소 기호도 일본 것이고 직장에서의 직급들, 공무원들에게 붙여지는 명칭들, 군대 용어, 건축 관련 또 산업 관련 용어 전부 일본어입니다. 우리가 1900년간 사용해오던 우리의 것들을 순식간에 차단시키고 36년간 우리나라를 바꾸어 놓은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정신문화에 매우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25는 어떻습니까? 6.25가 69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념 논쟁 중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가장 중요한 정신문화의 부분과 이념의 문제가 전혀 해결을 보지 못한 채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잔재는 일찌감치 우리나라 정치판을 양분시켰고 이념 문제는 이 양분시킨 것을 더 가속화시켜 왔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든 갖겠지요. 자본주의가 좀 더 몸에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싸워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앞장서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교계의 원로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연일 경고하고 있지만 이미 정치에 맛이 든 일부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이 나라가 침탈당하기 전에 먼저 안에서 내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외세가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개화기에는 어느 외세를 등에 업을까로 분열이 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어떤 이념을 선택해야 하는가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 따지고 보면 어느 외세를 등에 업을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 민족이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남과 북에 모두 당부를 했지만 어느 쪽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 이념을 신봉하면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진 이후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철저하게 이념을 신봉하던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이념을 위하여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김일성의 가장 적극적인 배후는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이었습니다. 이런 이념 대립에 남북 기독교가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가에 대해서 한국 기독공보가 2010년 6월 10일 판에 특집 기사를 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념을 위해 신앙을 내버리는 일은 비공산권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복음보다 이념에 몰두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니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사회경제사학자이자 영국 노동당의 정책 입안자이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R.H. 토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발흥이라는 책 속에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본주의를 수용을 하지 못했고 선을 그어버렸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칼뱅은 소명설에 의해서 근면하게 노력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부는 인정을 하면서도 부의 남용을 배격을 하고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본주의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뱅이 개혁했던 제네바도 이러한 절제된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종교개혁과 도시개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급격하게 팽창하는 자본주의에게 방향을 제시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보수성을 띠고 역주행하거나 후기 청교도들은 자본주의에 면죄부를 주어버렸습니다. 급속도로 팽창한 자본주의는 노동을 넘어서서 착취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윤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수탈하기까지 했지만 교회들은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워낙 강하니까 교회도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교회가 자본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실상 협박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체제는 이렇게 이루어진 부유한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설교하도록 요구했고 돈 앞에서 무기력해진 기독교는 부의 팽창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가난이 죄라는 공식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국가가 이걸 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부에 의존하고 부를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이 미국을 건너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가 되었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말하려는 나라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은 치를 떨며 기독교를 자본주의의 나팔수라고 생각하고 더욱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회는 칼빈 시대처럼 사회의 중심에서 주도적인 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자본주의를 찬양하려고 해도 체질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끝내는 이질감을 느끼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한 수많은 교회들이 자본의 논리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작은 교회들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뒤로 한 채 이념의 나팔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한쪽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의 나팔수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며 그들만을 위한 교회, 그들만을 위한 목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만을 위한 것일 수 없습니다. 누구만을 위하여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이념의 동반자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관념의 동행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에 기준 삼아 합당한 길을 갈 뿐이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체제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때는 로마의 지도자들을 존중했고 황제를 인정했습니다. 바울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황제를 칭송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무리들은 이미 정치화된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전제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 불리던 교황에게조차도 반기를 들며 교회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한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입니다. 어떤 황제도 하나님보다 칭송받을 수 없고 어떤 이념도 복음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 19세기부터 자본주의에게 휘둘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결국에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가장 극렬하게 탄압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소련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5천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5만 명의 사제가 추방당했고 1000개의 수도원과 6개의 신학교가 폐쇄됐습니다. 교회가 5만 개였는데 1985년에 7,000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973개의 교회가 소실되고 파괴됐습니다. 997명의 목회자들이 공산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의 개신교 순교자들 중에 80%가 6.25 때입니다. 일본 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자본주의는 기독교를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교훈입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버리고 이렇게 열심히 자신이 신봉하는 또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살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이유가 있죠. 공산주의가 싫어서. 공산주의는 분명히 싫습니다. 우리에게 맞지도 않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공산주의자일까요? 자본주의자일까요? 글쎄요. 저한테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대우받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일한 만큼 대우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죽었다 깨나도 공산주의자 못합니다. 제가 그날부터 나는 자본주의자구나. 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한 만큼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능력에 맞는 이 자리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자본주의를 찬양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념에 자꾸만 매몰이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광야도 지났는데 이제는 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휘청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광야에 벗어나서 안정화된 상태가 되었을 텐데 이미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나 이념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도 말씀을 기준에 두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산당들이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처음에 없애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 맞는 교회가 되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발생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태동했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한 번에 버리겠습니까?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과 함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같이 붙들고 살도록 한 겁니다. 이걸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자본주의는 다를까요? 자본주의도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차피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가치는 물질에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교회를 이용하고 필요치 않으면 교회를 밀어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본의 가치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대형 교회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힘이 너무 강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한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자본이 교회를 통하여 돌아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본이 이 사회와 영향을 두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활동을 하고 관심 없습니다. 다만 자본이 교회로 들어와서 어떤 경로로 나가게 되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자본을 이 사회에 필요한 만큼 재활용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물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물질의 활용이 복음적으로 쓰여지는 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교회를 점점 일반 사회 여느 기관처럼 판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에 속하였으니 법을 지키고 질서를 따르더라도 우리의 정신은 세상의 이념의 가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아도 신정주의자이고 사회주의 국가에 살게 되더라도 신정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고 하면 복종하는 것이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용납해줘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면 여러분 안 할 겁니까? 국가가 우리의 이념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안 맞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닐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삼가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념의 찬양자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엄청 좋아하시죠? 여러분은 자본가가 아닙니다. 자본가가 될 수도 없고 자유시장 경제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모든 것이 다 민영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원하지도 않고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일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닙니까? 여러분 저렴한 가격에 병원 다니지 않습니까? 매일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은퇴하면 연금도 받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나라에서 돈 주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이런 거 못합니다.
우리나라 맹장 수술 비용이 미국 맹장 수술 비용과 비교하면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그래도 뭐라 한 사람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니까. 근데 우리는 툭하면 공영화 해달라 그러죠. 국고보조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무슨 자본주의를 말합니까? 이 세상의 공산주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독재 국가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쓸모없게 돼가고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 국가가 사회주의를 채용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이념을 가져옵니까? 이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일들에 앞장섭니까? 우리는 더 귀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나면 이 나라를 지켜야죠. 입으로만 떠들다가 도망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이 나라를 침탈하면 우리 가족을 지켜야죠. 교회를 지켜야죠. 그때 그렇게 하면 되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이념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한계와 아픔을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의 힘으로 채워가는 것. 우리에게 있는 이 분단과 분열의 고통들을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메꾸어 나가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 안에서 황폐화된 정신으로 엽기적인 살인을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고 정신적으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념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으로 지켜져야 하고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밖에 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왕정으로 너희 민족이 살리라. 공화정으로 너희 민족이 살리라.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외세에 짓밟히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갈등을 부추기는 선봉에 설 것이 아니라 섣부른 정치적인 담론을 삼가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더 힘써 기도하고 어떤 수단 중심의 이념도 아닌 백성이 주인 될 수 있는 민주사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의 작은 기본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생활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쓰레기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는 거, 노상방뇨하는 거,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 음주운전하는 거, 교통법규 지키는 거, 탈세, 폭언, 폭행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도 못 고치면서 애국한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라 사랑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이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힙니다. 서로 사랑, 이웃 사랑, 기본권 존중 아닙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는요, 자본이 우선이지 사람이 우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본이 확실히 자리가 잡히면, 소득이 확실히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부터 같이 나눌까, 능력대로 쓸까, 그게 이념입니다.
우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람답게, 그게 먼저죠. 얼마 전 홍콩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과의 분리가 아닙니다. 자기들도 중국 사람인 거 압니다. 기본권 보장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죠. 이 나라를 정말 건강하게 지키려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이거 하는데 이념 필요한 거 아닙니다. 복음적으로 살아가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지켜나가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세상도 위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잘 기억하고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끼리 분열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마귀가 조장하는 일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얼마든지 나뉠 수 있습니다.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6.25와 같은 참상이 다시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외세는 우리가 분열하기만 기다립니다. 누구도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애국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애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애국이 될까를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을 흔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